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금년 한 해 모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무사한 한 해가 되고 감사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 도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은총 가득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사순시기 동안은 은총의 때인데 우리들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기도와 희생과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느님. 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 지음 가톨릭 출판사. 오늘은 11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편집글 17. 우연히 에프레임 수녀님과 원목실에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기도의 청을 드렸습니다. 합장한 제 손에는 누군가의 강한 두 손이 덮쳐오는 느낌이 들었고 온 몸은 풍선처럼 팽창되더니 몽롱해졌습니다. 수녀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저는 모든 공포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성바오로병원 2층 외래 접수처에서 몇 년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분단 봉사자들을 통해 원목실 수녀님께 안수를 받고 치유된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병의 원인은 자신의 문제라고 단정하였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수녀님을 찾아와 기도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기도 없이 목 부분 왼쪽이 몹시 당기며 목에 음식이 걸려있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로하고 위장과 대장에 진통도 있어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불안과 공포심에 쌓여 목줄을 손에 쥐고 뒤척이며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몸이 아프니 믿음과 의지도 약해져 갔고 결국 내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니 혈압이 190으로 높다고 하시면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혈압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혈압이 떨어지면 문제성 혈압인지 위내시경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불안감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에프레임 수녀님과 원목실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의 자원봉사 기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수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약을 복용해도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시고 수녀님 한 분과 자매님 두 분을 모시고 상담실로 가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합장한 제 손에는 누군가의 강한 두 손이 덮쳐오는 느낌이 들었고 온 몸은 풍선처럼 팽창되더니 몽롱해졌습니다. 수녀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저는 모든 공포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혈압도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지금 수녀님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이영순 가타리나 드림. 편집글 18.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속의 이 지저분한 일을 수녀님께 말씀드리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수녀님께서 제 옆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첫마디가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자매가 지금 남편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수녀님의 간절한 기도에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올여름을 참으로 힘겹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겪는 괴로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치유 기도를 해주신다는 김 에프레임 수녀님이 떠올랐습니다. 즉시 전화드렸더니 오라고 하셔서 세상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수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들으신 수녀님께서는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 남편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그가 가정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니 성당 직책을 맡아 봉사하게 하여 보람을 찾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2번이나 크게 다퉜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녀님과 면담하면서 기도받은 날은 7월 28일이었는데 그럭저럭 8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잘해주고 말보다 편지를 써서 주면 더 효과가 있다는 수녀님의 말씀대로 8월 말일에 2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와 자식들도 있는데 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느냐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당신 판단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날 낮에 회사에 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오늘부터 빨리 집에 들어가겠다는 남편의 달라진 목소리,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기도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성서 말씀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성서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 여름의 아픔을 통해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도해 주셔서 제게 마음의 평화를 주셨던 에프레임 수녀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우리들의 삶이 힘겨울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감사드립니다. 김세실리아 드림. 편지글 19. 저는 제 배 위에 올려진 수녀님의 손에서 따스한 기운을 느꼈고 지쳐있던 아기도 힘을 얻었는지 곧장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촉진제를 투여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첫 아이 때 기도를 드려주신 에프레임 수녀님을 모셔왔고 또다시 수녀님의 기도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배 위에 올려진 수녀님의 손길이 뜨겁다고 느낀 순간 조용하던 아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학교 3학년 때 좋은 신랑감을 제게 보내주셨고 저는 남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혼인성사를 받고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었고 근무지는 광주였기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저는 서울과 광주를 오가야 했습니다. 곧 해산달이 되었고 저는 11월 17일 새벽에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산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목줄을 쥐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기운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졸음마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원목실에 에프레임 수녀님께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수녀님께서는 고통받는 저를 위해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제 배 위에 올려진 수녀님의 손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꼈을 때 지쳐있던 아기도 힘을 얻었는지 곧장 세상을 향해 힘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지 24개월 만에 낳게 된 둘째 아이는 예정일을 2주나 넘겼고 할 수 없이 유도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촉진제를 이틀은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겁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촉진제를 투여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첫 아이를 낳을 때 기도를 올려주신 에프레임 수녀님을 모셔왔고 저는 또다시 에프레임 수녀님의 기도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배 위에 올려진 수녀님의 손길이 뜨겁다고 느꼈을 때 조용하던 아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아이 때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던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2번의 체험이 부족하기만 했던 저의 신앙생활을 조금은 성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뒤늦게 지면을 통하여 에프레임 수녀님께 감사드리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수녀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종은 아가다 드림. 네, 요즘은 사순식이어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성당에 가면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그리고 아픔도 느끼고요. 그 무엇보다도 좀 힘든 분들이 요즘 참 많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많이 이렇게 병마가 있어서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이 산모가 괴로울 때 묵주를 손에 쥐었다고 하는데 다 사람은 똑같은가 봐요. 저도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강연이나 그리고 약간 좀 사람이 사악하다 했을 때 뭔가 일을 이제 도모해야 할 때 저 이렇게 손에 묵주를 쥐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아니고 100% 용기도 생기지만 이겨요. 그 사악했던 사람도 본인의 그 사악함을 드러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인 곳에서 섰을 때 떨림도 좀 덜하고 참 신기하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느셔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